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근데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니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나오는구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지. 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오늘 뭐 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거 할 겁니다. 자, 요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할 겁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소라클 채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극단을 잘 오가잖아요, 그죠? 저번 달에는 롤렉스 시계를 지금 당장 사라라는 극단적인 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을 우리가 다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의 비움에 대한 철학이 담긴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죠. 백만장자 시크릿, 아니면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런 걸 했다가 깨달음 그리고 지혜 이런 책을 다뤘다가 서로 다른 것 같은 양극단을 계속해서 오가잖아요, 소라클 채널이, 그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오가는 와중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선입견들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모두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법정 스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승이고 엄청난 마음 공부를 하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로 마음 공부하신 분은 절대 흔들리는 게 없을 거고 뭐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책 써놓으신 거를 보면은 되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정 스님이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라는 분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가고 있는데 집에 난초를 뜰에 내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초를 이제 잠깐 햇볕을 쐬라고 밖에 내놨다가 다시 들여놔야 되는데 들여놓지 못하고 밖에다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는 장마 때문에 햇볕이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장마가 그치고 따사로운 햇볕이 막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볕이 내리꽂히는 와중에 그 난을 계속해서 밖에 내놓으면은 그 난이 시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갖고 난이 너무 걱정이 돼갖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난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법정 스님이 괴롭죠, 마음이. 그러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법정 스님은 난을 키우기 시작한 뒤로 막 집 밖에 나설 때면은 늘 이 난을 생각하고 이 난 때문에 늘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 난을 또 밖에다 내놓으면은 일이 있어서 어떤 길을 가다가도 막 되돌았던 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난 때문에, 이 난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말이 없던, 난처럼 말이 없고 조용한 한 친구 벗이 나타나서 그 벗한테 바로 이 난을 선물로 줘버리죠. 3년 동안 키웠던 난이니까 아쉬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운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굉장히 큰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마음을 체험을 통해서 얻으신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어떤 물건에다가 집착하는 마음이 나한테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근데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니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나오는구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법정 스님의 사례는 아닌데, 예전에 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매일 와인을 마셨어요. 매일매일 와인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와인을 먹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한 달은 와인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와인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뒤에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와인을 먹는데, 이상하게 그 한 달은 와인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갖고 야, 왜 너 그 기간에는 와인을 안 먹는 거야?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와인에 중독된 게 아니라 와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은 와인을 마시지 않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친구가 들었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와인을 사랑하면은 365일 마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사랑하는데 한 달은 마시지 않아야 돼? 라고 말을 하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만약에 와인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365일 나는 이 와인을 멀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는 이 와인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 와인에 중독돼서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한 달 동안은 입에 한 방울도 와인을 대지 않는 거야. 난 얼마든지 이 와인을 조준할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 것 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들이 즐기는 것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할 때는 괴로움이 생길 수 있지만, 집착이 없다면은 우리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든 간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괴롭고, 집착이 없으면은 괴롭지 않다. 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란 책은 다 본인의 경험담 위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을 하는, 그냥 이론이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체험을 했더니 이 체험에서 이런 게 느껴지더라, 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배움을 체험 속에서 얻어요. 체험과, 그리고 그 체험을 경전이나 다른 책들에서 보고 더 깊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와닿기도 하고. 재밌는 게 이 책의 제목이 무소유잖아요. 근데 책 뒤에 소개글에 뭐라 써있냐면은,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써있거든요. 저는 딱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무소유를 말하지만 난 이 책만큼은 꼭 소유를 하고 싶다 하고 말씀하셔갖고, 네, 재밌었어요. 자, 책에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제 흙과 평면 공간이라는 쪽주제를 가진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읽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할 게 없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많아갖고. 자, 몇 사람이 합숙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한 달 남짓을 지냈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절에서는 거처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생활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약간의 호기심과 아파트의 주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싶어서 그런 대로 지낼만 했다. 생활이 편리해서 우선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에 능률이 안 오르고 무엇인가 퇴화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8층에서 단추만 누르면 삽시간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슬리퍼를 신은 채 20걸음쯤 걸어 슈퍼마켓에 필요한 것을 사온다. 그것도 귀찮으면은 전화로 불러서 가져오게 한다. 물론 연탄불을 갈 시간 같은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듯 편리하게 사는데도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채 겉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흙탕길을 걸으면서 문득 생각이 피어올랐다. 잘 산다는 것은 결코 편리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선 우리는 보행의 반경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차단된 시야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동작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활발한 사고작용도 따른다. 툭 트인 시야는 무한을 느끼게 한다.
그곳에는 수직 공간은 있어도 평면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과도 온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속의 얼굴들도 서로가 맨숭맨숭한 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흙이었다. 그렇다. 인간의 영원한 향수 같은 그 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추상적으로 살았던 것이다. 마치 온실 속의 식물처럼. 흙과 평면의 공간, 이것을 등지고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현대 문명의 권속들은 그저 편리한 쪽으로만 치닫고 있다. 그 결과 평면과 흙을 잃어간다. 불편을 극복해 가면서 사는 데에 건강이 있고 생의 묘미가 있다는 상식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 불편하게는 살 수 있어도 흙과 평면 공간 없이는 정말 못 살겠더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저는 느끼는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공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점점점 편해지면서 사실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저처럼 집돌이 집순이 분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엔 시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먹을 것도 그냥 바로 배달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다 배달해주고, 그죠?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앉은 자리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근데 집에만 있으면은 자꾸 무언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걸음을 옮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탁 넓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평온함이 올라오고, 그리고 좋은 생각들, 기분 좋은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 여기 이거. 자, 불편을 극복해 가면서 사는 데에 건강이 있고 생의 묘미가 있다는 상식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물리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 정신적인 부분에도 이게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련들을 겪을 때 그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묘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자꾸 쉽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자꾸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앓는 소리를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소리를 하고, 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책에서 유일하게 별표를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3년 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절의 경례지가 종단의 몇몇 사무승들의 농간에 의해서 팔렸을 때 나는 분한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잠조차 이룰 수가 없었다. 전체 종단의 여론을 무시하고 몇몇이서 은밀히 강행한 처사이며 수천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눈앞에서 넘어져 갈 때,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가 산을 헐어 뭉갤 때 정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일단 전 이 부분도 좋았어요. 이 부분부터. 법정 스님이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가 너무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은 부분인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다. 함께 살던 주지스님도 다른 절을 맡아서 가고, 그 그늘에서 붙어 살던 나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다른 도량으로 옮겨 차라리 눈으로 보지나 말자고 내심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술술 풀렸다.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거다. 언젠가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전까지의 관념이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내가 주지 노릇을 하지 않고 붙어 살 바에야 어디로 옮겨가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중생들끼리 얽혀 사는 사바세계라면 거기가 거기지. 그렇다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차라리 비리의 현장에서 나를 키우리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옛사람의 말도 있지 않더냐. 이때부터 팔려나간 땅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사찰 소유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도들이 희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주인이 없던 땅을 절에서 차지한 것일 게다.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다해서 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례지가 팔렸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다만 소유주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날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다. 그토록 시끄럽던 불도저며 바위를 뚫는 컴프레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남들을 향해서는 곧잘 베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은 무엇을 얼마나 베풀어 왔느냐. 지금 저 소리는 너의 잠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털을 닦는 소리이다. 이 소리도 못 듣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 일터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밤잠도 못 자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몇 사람씩 딸린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족 중에는 지금 입원 환자도 있을 거고 등록금을 내야 할 학생도 있을 것이다. 연탄도 들어야 하고 눈이 내리기 전에 김장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살기 위해서 일하는 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게냐. 이처럼 생각이 돌이켜지자 그토록 시끄럽고 골이 아프던 소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이때를 고비로 나는 종래까지의 사고와 가치의식이 아주 달라졌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소유관념이나 손해에 대한 관념도 자연스럽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란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내 손해가 이 세상 어느 누군가에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절에도 가끔 도둑이 든다. 절이라고 이 지상의 풍속권에서 예외는 아니다. 주기적으로 기웃거리는 단골 도둑이 있어 허술한 문단속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날마다 소용되는 물건들을 몽땅 잃었을 때는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고개를 들려고 했다. 그러자 본래 무일물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동안 맡아 가지고 있던 걸 돌려보낸 거라고. 자칫했더라면 물건도 잃고 마음까지 잃을 뻔했다가 공술의 공수거의 교훈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빌릴 것도 없이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없지 않다. 정말 우리 마음이라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은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을 신경 써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되게 이 스님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경험담에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묵상, 사색,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뱉기 때문에 점점점 말이 짧아지고 점점점 표현이 거칠어진다. 그 말 속에 담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신 만큼 스님의 이런 경험담들은 정말로 하나하나의 경험담에 스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경험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다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층간소음에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서 괴로워할 때, 진짜 막 힘들 때 법정스님의 사례를 떠올려도 되겠죠. 법정스님도 똑같이 절에 있는 땅이, 그 몇몇의 사람들이 몰래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맨날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누가 몰래 팔아서 그 땅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뭐 나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끼던 뭐 어떤 식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 법정스님은 그 와중에도 본래 무일물,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왔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것 뿐이다, 이제 나와의 연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가야 할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인연에게 간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 법정아, 너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좀 무례한 것 같긴 한데 슌카야, 너는 남들한테 베풀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너는 정말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냐. 남들에게 더 베풀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걸 네가 이렇게 분해하고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받아야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린 거죠. 이 또한 내가 모르는 누군가들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거기에다 뭐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소유에 대한 관념이나 손해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나오죠. 결국에는 내 것이란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내 것이 원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있을 때 손해가 있는 건데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것이다. 내 것을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본래 무일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도둑한테 도둑이 들어서 절간에 들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도 그냥 본래 무일물, 공수래 공수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누군가 가져가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인에게 갔을 것이야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항상 유지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렇게 법정스님처럼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유지하면서 늘 여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물건도 잃고 마음도 잃는다는 거예요. 물건도 잃었는데 마음까지 잃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이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오늘부터라고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다 퇴근하셨으니까. 네, 명절 연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신권을 바꿔왔어요. 은행에 가서 신권을 쫙 바꿔왔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셌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은행에서 100만원을 신권으로 바꿨고 두 번째 은행에서 110만원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합쳐서 21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갑에 아무리 봐도 2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10만원이 어디 갔지? 5만원짜리 두 장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은행들 다시 갔어요. 혹시 떨어져 있던 돈이 없었냐 하고 물어봤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거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 10만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갔겠지.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갔겠지. 그 주인을 찾아서 갔겠지. 이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이 없어져도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하고 오히려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던 그 물건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쓰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또 써있었던 거죠.